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최근에 주요 교단의 보고에 따르면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과는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약해지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번째로 구약의 인물 에스더를 살펴볼 텐데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일하신다는 거죠. 자, 이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흩어져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외국 땅에서, 이국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힘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언제든 차별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한 젊은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던 여인,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매우 충동적이어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곁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높은 권세를 가진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만은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모함하죠. 왕이여, 이 땅에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왕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교묘하게 모함했습니다. 결국 왕은 이 하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조서를 내린 후 11달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조서, 이 명령은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유대민족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의 한마디 명령에 한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장면들에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셔서 그 시간에 모르드게의 충성을 기록한 책을 읽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죠. 결국 하만이 꾸민 악한 음모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역사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의 역사와 세상의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에스더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뒤처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왕후 에스더가 폐위되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폐위된 것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뽑힌 것도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스더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복된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세우고,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하나하나에 뜻을 두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에 눌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때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이처럼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조서가 내려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유대민족이 사라질 운명에 놓였고 거리마다 그야말로 울음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성문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유대민족이 처한 이 억울한 사정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에스더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는 지금의 이 상황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것은 단지 그녀의 미모 때문에 혹은 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유대민족이 멸망의 문턱에 선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곧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하여.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요청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처한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에스더가 왕 앞에 그것도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때에 이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었죠. 지금 읽은 14절에 나오는 대로 네가 만일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고백을 하죠. 16절에 나오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딘 그 결단이 결국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세워두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조용히 봉사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이유,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가장 알맞은 때 그리고 가장 알맞은 장소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용하셔서 분명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또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역할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명적인 삶으로 변합니다. 교회 봉사도, 또 직장의 업무도, 가정의 책임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장선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손길이, 또한 우리의 아픈 이웃을 향한 작은 위로의 말이, 그리고 교회의 작은 봉사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더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는 결단의 순간 자기의 힘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16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유다 사람을 모아서 금식하라 요청하죠. 금식하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언제나 기도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기도할 때 가장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 능력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벅차 보여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힘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왕후에서 그야말로 선자의 자리로, 평범한 한 여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었고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의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형편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뒤에 실제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시간이 끝나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왕이 부른 것은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결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 즉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5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뜻밖의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이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혜롭게 왕과 또 하만을 두 번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바로 문제를 말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잔치를 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왕의 잠을 깨우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일, 그 선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시간에 하만은 무엇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반드시 처형하고 말겠다. 모르드게를 죽일 처형 도구를 만들고 준비하게 되죠. 교만의 올무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잔치 자리가 펼쳐집니다.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마침내 진실을 밝힙니다.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분노했고 결국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처형해서 만든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유대인들을 구하라는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었기에 그녀는 두려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유대민족을 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단순히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아니면 평범하든 특별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 이 시대에 애쓰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위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